요즘 식당에 가면 이 달러를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한국 돈이 아니고 미국 돈 달러를 식당에 걸어 놓습니까? 그리고 왜 이 달러를 걸어 놓았겠습니까? 이 달러는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이 달러가 지금은 횡재와 행운 가져다주는 돈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해마다 이 달러를 찍어내지 않기 때문에 이 달러는 희소성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국 식당에서 달러를 액자에 걸어놓고 있는 것은 미국이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받기도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도자는 사업을 크게 벌여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노비도 사고 또 오늘 8절에 보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많이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돈을 또 보물을 집에 많이 보관을 하지요. 여기 말하는 은금, 보배, 보물은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것들이 돈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 돈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돈이 무엇인지 알고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지금 유통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돈이 지금 무엇이 되려고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돈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돈이 지금 어떻게 유통되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돈이 궁극적으로 무엇이 지금 되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경제생활을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사실 잘 아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돈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것인데요. 사실 돈은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믿음 때문에 생겨나고 믿음 때문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돈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가? 돈은 계속해서 증식을 하지요. 그리고 돈이 사실 모든 것들의 가치를 지금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돈이 유통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돈이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죠. 끊임없이 스스로 확장해 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돈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결국은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돈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돈을 가지고 있냐 없냐 그 말을 묻는 게 아니고요. 돈이 진짜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있죠. 돈이 있습니다. 자, 종이돈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죠. 눈에 보이게 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물건을 사든지 슈퍼마켓에 가서 어떤 제품들을 사고자 할 때 여러분 실제 이 돈을 가지고 갑니까? 지금은 돈 가지고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카드로 다 이제 지불을 하죠. 카드 안에 돈이 있습니까?
숫자로 있죠. 아니, 돈은 있어요. 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은행에 있잖아요. 자, 은행에 돈이 있습니까? 예, 은행에 가보면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 안에 돈이 있죠. 실제 이제 종이돈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줍니까? 아닙니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돈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하면 10만 원, 100만 원을 빌려줍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은행은 없는 돈을 빌려주고 없는 돈 빌려주면서 이자도 받고 합니다. 사기죠. 정부에서 은행에 면허증을 주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기를 치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없는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금고에 있는 돈 그것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요. 금고에 물론 돈이 있겠죠. 열어보면 있습니다. 종이돈이 있습니다. 예, 수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려주는 게 아니죠. 예,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 있다고 가정하면서 사람들이 은행을 믿어주니까 거기에 돈이 있을 것이라 믿어주니까 돈도 빌리고 이자도 거기 내고 그렇게 해서 은행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돈은 없는 것입니다. 숫자상으로만 가면 갈수록 존재하죠. 근데 사람이 돈이 있다고 믿어주니까 그 돈이 실제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은 숫자상으로만 존재합니다. 돈은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있다고 믿으니까 있죠. 그래서 믿음이 돈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이 몇 개 붙느냐? 공은 사실 없는 거죠. 0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0이 몇 개가 붙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까? 돈은 물건처럼 만져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만져지는 것이 없는 돈, 숫자상으로만 존재하는 그 돈이 진짜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것이 있는 것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돈으로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노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하고 바꿀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그 돈이 실제로 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형태가 없는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은 형태가 있는 그 무엇인가와 연결되고 교환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돈은 실제적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에게 의존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 의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가 돈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돈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또 돈을 많이 번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 첫째로 돈이 진짜 있는 것이냐? 사실은 숫자상에 불과한데 숫자만 오고 가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돈에 믿음을 부여하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돈은 있는 것이 되고 실제로 통용도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만들고 또 실제로 사람이 하는 수고나 어떤 것이 그 돈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돈이 통용되는 방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돈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의 가치를 매기고 있죠. 돈이 모든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치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죠? 가치라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재면 되겠죠. 근데 몸무게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어떻게 가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역할이 그 사람의 이제 가치라고도 사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단일화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획일화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죠. 돈이 모든 가치를 매깁니다.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슈퍼마켓에 한번 가보십시오. 모든 물건마다 이게 가치가 있는 거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냐, 그거 어떻게 압니까? 가격이 붙어 있잖아요. 가격을 보면 이 물건의 가치는 이 정도 되구나. 모두가 가격을 보고 그 물건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가치는 돈으로 이제 환산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자, 슈퍼마켓에 갔는데 돈이 많은 사람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근데 물건을 같이 사고 싶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나 이거 돈 많이 주고 내가 살래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은 사람이 다 싹쓸이해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자기 돈을 모아가지고 그 가격만 지불하면 그 물건이 내 것이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은 돈을 지불해서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가 없죠. 누구든지 동일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만 지불하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모든 것의 가치를 획일화시키고 돈이 모든 것을 평준화시키고 공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같은 가격만 지불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들고 모든 것의 가치를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이 가치를 정하는 것, 가격을 매겨서 가치를 정하는 것, 이것은 세속사회, 일반 세상 생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종교에도 이것이 들어옵니다. 자, 로마 가톨릭에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해성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사제에게 찾아가 가지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제가 그 죄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반드시 받아야 할 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벌을 지정해 주면 그 벌을 이제 다 받고 와서 제가 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당신의 죄는 씻어졌습니다.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유럽 지역에 다 이제 퍼져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을 건너죠. 이제 영국으로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아일랜드에 이 고해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해 제도가 아주 더 철저해집니다. 그것을 이제 정가 고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한쪽에는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쭉 나열합니다. 가장 작은 죄로부터 가장 큰 죄까지 이렇게 등급을 매겨가지고 쭉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상품의 가격을 붙이듯이 받아야 될 벌을 아주 상세하게 적습니다. 뭐 스스로 이제 매를 몇 대 맞아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뭐 금식을 며칠 해야 된다든지, 그 죄에 해당하는 받아야 될 벌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연결을 시켜 놓죠. 그럼 이제 그 표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지었다고 이제 말하면 딱 보고 표를 보고요.
당신의 죄는 이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벌은 이겁니다 라고 이제 말해줍니다. 그러면 사제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동일한 벌을 내릴 수 있죠. 동일한 죄에 대해서 동일한 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제가 엄격하다고 벌을 많이 줄 수도 없고 또 관대하다고 벌을 줄여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가격이 매겨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야 될 벌이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 들어온 자본주의죠. 죄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고 받아야 될 벌을 매겨주고 그것만 하면 죄는 자동적으로 용서되는 겁니다. 예. 결국은 용서는 내가 값을 치르면 되는 거죠. 내가 값을 치르면 용서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가 값을 치르면 내가 스스로를 자기가 용서를 사실은 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중세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종교, 사실 기독교에도 이런 것이 지금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자본주의와 내가 값을 치르면 용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내 학위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종교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벌에 대해서도 가격이 매겨져서 그것만 치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종교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돈이 모든 것의 가치를 정해주죠. 매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도 가격으로 환산이 됩니다. 몸값이라고 부를 수 있죠. 자,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이제 대학 가고 직장에 가서 이제 1년에 월급, 연봉을 얼마나 받으면 내 몸값에 걸맞는 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요? 1,000만 원? 요즘 1,000만 원 연봉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1억 정도는 돼야지. 아니, 나는 10억 정도. 내 몸값은 10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값을 사회가 결정해 줍니다. 직장이 결정해 줍니다. 돈이 결정합니다. 자, 우리 사람의 몸값이 1년에 1억이다. 그게 진짜 우리의 가치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연봉으로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어떻게 우리의 몸을 가격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정하는 것에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직장에서도 연봉이 분명히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연봉이 있죠. 우리 친구들 알 겁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유명한 운동선수들, 스포츠 선수들 있죠.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그런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몸값이 왜 그렇게 높습니까?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니까. 그러면 뛰어난 기량을 발휘 못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매기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치라고, 내 몸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가격과 가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거 꼭 기억하고 공부하고 또 나중에 일하면 좋겠습니다. 내 연봉이 정해져 있다. 정해지지요. 그게 내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 한 사람이었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텐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주실 정도로 귀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내 가치가 1년에 1억 뿐이겠냐. 수백억을 줘도 나 그런 데 안 간다. 그런 곳 있으면 얼마든지 가죠. 예. 가고 싶죠. 불러만 주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수백억 줘도 나 그런 데는 안 간다. 그런 곳은 내가 갈 수 있는 곳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가서 일할 곳 아닌데 왜 내 가치를 100억 정도로만 생각하냐. 스스로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격이 결정되고 그것이 다 우리의 가치가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돈으로 내 가치가 정해질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매겨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 그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돈이 끊임없이 유통되면서 모든 것의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이 경제의 돈의 이제 포섭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가격에 가치가 매여져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돈이 지금 유통되는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결과로 이제 돈은 무엇이 되고 있는가? 돈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확장해 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돈은 액면가가 있습니다. 여기 만 원이라는 액면가도 있고요. 5만 원, 10만 원 액면가가 있죠. 그러나 돈은 그 액면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주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주식의 액면가가 있습니다. 그런 액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묻어두고 있으면 이게 계속 커집니다. 돈은 스스로 확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닌데 돈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풀립니다. 자기를 확장합니다. 자기를 증식합니다. 그래서 주식에 묻어두면 그게 나중에 큰 이익으로 돌아오고 미래 가치 때문에 또 액면가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뛰기도 하고요. 그냥 예전 생각해서 은행에 묻어두면 이자 조금 받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은 끊임없이 계속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믿으니까 그 돈 때문에 주식 투자도 하고 돈을 빌려주고 온갖 종류의 금융 파생 상품들도 생기고 이익들이 생기니까 끊임없이 돈은 돈을 낳고 확장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돈이 모든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유지하고 계시는 세상이죠. 그러나 이제는 돈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확장하고 있고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창조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경제 논리에, 경제에 그렇게 포섭되고 있죠. 교육마저도 심지어는 경제에 포섭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고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창조주의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돈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돈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물의 신이 있습니다. 재물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할 수 있고 재물 자체가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요. 자, 재물의 신을 형상화한 것. 무엇으로 형상화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의 신. 예전에는 동물을 어떤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신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 동물의 모습에 비유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앞에 절도 하고 했죠. 자, 재물의 신 맘몬인데요. 그 맘몬을 형상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황소입니다. 황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섬겼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황소입니다. 지금 미국 뉴욕 정권 거래소 근처에 가보면 이 청동 황소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뉴욕을 여행하면 반드시 이제 이 뭐 월가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정권 거래소 방문을 하죠. 그럼 그 근처에 있는 이 청동 황동상을 또 반드시 이제 찾아갑니다. 가서 뭘 만지겠습니까? 예, 뿔이 위로 나 있으니까 뿔을 만지면 재수가 좋아진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좀 공적으로 하기가 좀 그럴 수 있는데요. 뭘 만지겠습니까? 예, 황소의 고환을 사람들이 만진다고 합니다. 예, 고환을 만지면 이게 재물을 많이 불릴 수 있는 운이 따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황소의 그 거대한 힘, 생식력 이런 것이 이제 사람들 볼 때에 이게 만몬의 신이다. 만몬의 신이라면 아마 이렇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거기 말한 재물은 말 그대로 재물의 신인 만몬입니다. 이 세상에 두 신이 있을 수 없다. 두 창조주가 있을 수 없다. 창조주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누가 창조주인지를 여러분이 가려내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만몬이 창조주인지 만몬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두 가지 중에, 두 신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종교적입니다.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분명히 섬기는데, 특별히 현대인들은 돈을 섬기죠.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자, 집에 있는 돼지 배가 조금씩 불러가고 있습니까? 예, 돼지 저금통 이야기입니다. 예, 집으로 이제 돼지 저금통 하나씩 가져가셨는데 배가 조금씩 불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집사의 기금 마련을 위한 이제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껏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내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무슨 헌금이냐? 집사일을 위해서 그냥 일반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무슨 또 다른 헌금을 해야 되냐? 이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 보물이 바로 사실 돈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근데 이상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돈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돈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많이 썼냐, 그것이 내 관심사고 나의 현재 모습입니다. 저는 책을 많이 삽니다. 안 보는데도 삽니다. 예. 욕심 때문에. 예. 산책을 보는 게 아니라 사서 읽는 책을 나중에는 이제 본다고 하는데요. 제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뭔가 좀 더 많이 알고 싶고 세상을 알고 싶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거 좀 나누고 싶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책을 삽니다. 제 관심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많이 쓰느냐 그게 우리의 관심사를 보여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너무나 없는 것이라 계속 말씀하셨지만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이 돈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돈,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이 좋습니다. 유럽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우리 청년들 한국 와보고 정말 좋다고 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으니까, 즉각 다 되니까. 아무리 돈을 주어도 한 달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사회를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돈 주면 그날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한국이 천국 같다. 단 조건이 있죠. 뭐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지옥 같고, 돈만 있으면 한국은 천국이다. 좋은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돈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사회, 그 사회는 정말 안 좋은 사회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야죠. 아니, 어떻게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됩니까? 그런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런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아야 충분할까? 이런 질문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적어야 모자랄까? 이런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많이 쓰게 만드니 늘 부족하고 쪼달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이 벌어 보십시오. 교묘하게 그거 다 쓰게 만듭니다. 가면 갈수록 쪼달리고 가면 갈수록 시간은 더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적게 벌어도 모자라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개발해 가야 합니다. 돈이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에 가치를 매기고, 그래서 그 결과 사람과 우리 사회를 심지어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요. 그 시험 중에 가장 첫 번째 시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경제적인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까 마귀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돌 없어지면 안 된다. 수석하는 사람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할 때 앞에 전제한 말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돈 많이 벌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성공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예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게 변함이 없어. 돌이 떡으로 바뀌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면 갈수록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거부해야, 받는 것을 거부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돈이, 빵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배를 불려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전도자가 사업을 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돈도 많이 벌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는 이 마지막 말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자유를 주지 못하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도 베풀어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이 부리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부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자유롭게 쓰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꺼이 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만큼 잘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없고 돈만큼 잘못 사용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이 우리의 몸도 건강도 필요한 것도 우리가 제대로 갖추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는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도 내야 하고 또한 우리의 돈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느냐, 우리의 돈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또 잘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믿고 돈의 신용을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돈이 모든 것의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의해 매겨진 가격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전부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가지고 우리 몸을 돌아보고
가정 경제를 영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고통받고 굶주리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은행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돈으로 우리의 안정을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갈수록 가난해지는 것도 각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굶주릴 때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으로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빵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2